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1절에는 그 온 땅이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하는가? 거기는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자. 다 찬양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는가? 3절에 보니까 그 만민 중에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아주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그런 신들은,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이라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참된 신, 하늘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불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본인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러한 놀라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콰이타임을 한다, 기도를 한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늘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안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방어 기제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자기는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분을 한없이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거는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실제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왜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자 그러고 또 그분을 전도하자고 하느냐? 성경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힘써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또 힘써 이 귀한 은혜를 전도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참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기이하심에 대해서, 또 위대하심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영광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저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위대하시고 또 모든 신들보다 경외해야 될 것이며, 저 만국의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모든 이거 하늘을 볼 때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땅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나무를 보든지 새를 보든지 나비를 보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보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참 위엄이 있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 신앙입니다. 본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아무리 뭐 주위에서 얘기해봐야 본인이 안 돼 있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 마라톤 같은 거 있잖아요. 기진맥진했는데 아무리 응원을 하고 뛰어라 해도 마라톤 거의 끝부분 가서 그냥 가는데, 마찬가지야. 신앙이라는 건 누가 끌어줘서 하긴 참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의 훌륭한 점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거 전해야지, 이거 본인들이 주를 높여야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 본인이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이 성경과 일대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뭐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교회를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를 믿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는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그분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분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이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개인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 신앙이 항상 살았꿈들. 우리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쟤는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어 있구나. 이렇게 살았으나 죽어 있다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아무런 뭐 생각이 없고, 열정도 다 없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살았으나 죽었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듣지 않도록. 지금 이거 얼마나 1절부터 6절 벌써 읽어봐도 막 살아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막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흥분돼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만국의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오늘 같으면 저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게 뭐 촉이 살아있다 그러던가 하여튼 이렇게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본인이 전혀 뭐 그분을 뭐 높이고 싶거나 뭐 찬양하고 싶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메말라 있으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밤낮 시편 보면 똑같아. 뭐 찬양하자, 뭐 높이고 말이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찬양의 영성, 그분을 내가 다시 한번 내 개인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힘써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 끝났으면 뭐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7절부터 또 13절까지 보면 또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나 경배하자는 거나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 떨지어다. 지금 그는 말하기를 10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가운데 모든 것이 즐거워할 것이며 숲의 나무들도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왜 오시는가?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의와 진실로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가운데 모든 것 숲의 나무들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될 것은, 사실 뭐 즐거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그때나 이때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심판하시되 의와 진실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굳건히 설 것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 지금 이 96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참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영성, 살아 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깨어 있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압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막 그분이 그리고 다시 와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엉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엉터리로 모든 게 막 이루어져요. 뒤죽박죽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분께서 인간을 다스릴 것이고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사는 세상 이런 거 부딪히고 저런 일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를 괴롭히고 사는 것이 곤고하고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어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비록 잠시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런 어려움을 우리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입술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참 보면은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 이 세상, 답답한 세상, 모든 질서가 깨지고 어려움이 많은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한가운데서도 주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갈 거예요. 말세 증상을 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최후의 통치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일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런 견고한 신앙을 붙잡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날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서 견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